여러분 저는 여러분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휴가금 하고 다녀왔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룸에 계속 있었는데 제가 목감기가 조금 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는 길이었지만 배가 난파되고 바다에 빠지고 간신히 헤엄쳐서 한 섬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섬에서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좁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가 난파되고 열나흘 동안 강풍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생각해 보니까 그곳은 지금의 몰타인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바다에 빠져서 물에 젖고 비에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던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수인지 군인인지 로마인인지 다른 민족인지 생각하지 않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그들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헬라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동정이란 말은 사람 사랑,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정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보다는 낯선 사람에게 베푼 따뜻한 호의, 친절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단어는 딱 신약에 찾아보니까 딱 2번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검색하니까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이 단어가 한번 등장하고 디도서 3장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디도서 3장에서는 어떻게 이 구절을 번역했는가 하면요. 디도서 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사람 사랑하심 이것을 사도행전 28절에서는 동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멜리데 원주민들이 발울행에게 나타냈던 그 사람 사랑 그것은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만 아니라 그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불을 지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환대였습니다. 디도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 번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되어 있고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환대와 섬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합니다. 지금 올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아직 잘 정착이 안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목장 모임, 교회 예배당에서 한번 모이고 지금 이제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가정에서 모이면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가정을 오픈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인색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주위에 떨었던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환대와 친절과 긍휼과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환대가 끝나기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발우랭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의 추위를 묘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은 지쳐 있었지만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나무더미를 들어서 불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무더미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나무 더미에. 그러니까 그 나무 더미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을 내린 내용이 4절이에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죄수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보자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살인자라고 단정했어요. 근데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 벌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인과 응보의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단순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고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이 볼 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리라. 그러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순금과 같이 빚어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우리 짧은 지식으로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멜리데 사람들의 그 반응을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곧 팔이 부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섬에가 독사가 아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죠. 얼마든지 그 섬에서 독사에 물리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들은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팔이 이렇게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너무 성성한 거예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만큼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쉽게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 일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 그가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친절하게 초대했습니다. 사흘 동안 머물게 했어요. 2절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버블리오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버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블리오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기적의 주인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종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버블리오가 치유받았다는 소식이 섬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들도 동일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은 먼저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주었고 버블리오는 자기 집을 열어 사흘 동안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호의에 대해서 복음의 사람답게 섬김과 치유로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흘러보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치과 치료를 받다가 그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조그만 이렇게 그 잡지 같은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크리스찬 전시장 주인이 형편이 너무 열악한, 그러니까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데 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크리스찬 전시장 독지가가 자기 전시관을 열악한 예술가에게 무료로 대관해 줬어요. 근데 이 예술가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전시관을 빌려주었던 그 주인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약간 비꼬아서 하는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늘에서 푹 떨어지게 할 수 있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준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통로로 흘러보내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너무 크니까 때로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은 그건 호수예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바다로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엄청 풍부해요. 모든 생명들이 다 거기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과 잘 아는 사해를 보십시오. 사해는 물이 들어오지만 흘러가지 않으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그 은혜가 더욱더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백천교회 담임 목회 올해 8년째인데요. 제가 이제 노예는 봄노예, 가을노예 두 번 해요. 1년에. 봄노예, 가을노예를 하는데 제가 2년 동안은 초기 2년 동안은 참석하고 그 뒤로 6년 동안은 노예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올해 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봄노예에 참석했어요. 참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안수희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교회에서 세워요. 교회가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세울 수 없어요. 노예의 소관이에요. 노예에서 청원을 하고 노예에서 허락해야만이 장로와 안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원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노예에 참석했어요. 참석하려면 장로님들은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맞아야 돼요. 세례교회 몇 명 이상의 장로 한 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청빙 자료를 제가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 자료를 보고 이제 청빙을 허락을 해줬는데요. 우리에게 뭐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매월 상납금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상납금 조정이 우리한테 왔어요. 백조교회 보니까 직분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거 보니까 지금 상납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 한 3년 전에도 저희들이 상납금을 좀 올려서 그랬거든요. 또 3년 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물론 저 올려주고도 뭐 문제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이제 노예 이모 목사님을 전화를 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 결석자도 있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헌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비정한 건축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시오. 그래서 반으로 깎았어요. 깎아갖고 그렇게 이제 올해 이제 산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도 세운 거잖아요. 제가 6년 만에 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상납금을 인상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딱 두 교회밖에 없어요. 남은 교회는 다 동결. 대부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좀 줄여주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했으니까 더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자문들과 당회를 할 때 이야기하고 노예에서 책정한 만큼 그대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지급하고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단도 몇만 원이라도 더 해서 섬깁시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문을 다 허락했어요. 그 허락은 이제 내년 1월달에 공동유예를 통해서 여러분의 최종 허락을 받으면 그 노예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노예를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그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곳에 더 흘러보내면 그게 훨씬 더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노예 조금 더 뭐 섬기는 거 그거 목사님들 다 뭐 그 아이스케이크 사 먹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 섬에서 목회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생활 거 없어요. 그 목사님들 지원하는데 그 헌금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섬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은혜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멜리데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쉽게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독사에게서 보호받은 은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킴을 받고 보호받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낼 때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게 10이 나면 흘려보내면 그것이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흘러보내는 이 배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